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서 또 벌써 5일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새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서 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경은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신 분이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역사의식이라 그러죠. 역사관. 예. 세상 사람들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철학자 해겔 같은 사람은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 유식한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닌 소리인데 뭔 소리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나사 이렇게 돌아가듯이 나선형으로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학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역사는 돌고 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역사관도 있고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게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역사관. 변증법적인 것도 아니고 나선형도 아니고 윤회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는 시작에서 종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또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고, 예.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또 그걸 거두는 날이 오고, 반드시 시작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은 이 세상 역사관하고는 다르지만 이 세상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래는 밝지 않아요. 예. 이제 갓 태어난 애기 보고 야, 세상은 밝지 않단다. 이렇게 말하기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 역사는 계속 점점 어두움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옛적에 16세기, 15세기죠. 15세기 정도 됐을 때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인 토마스 무어가 하도 이 세상 정치가 더럽고 추하고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죄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이 없을까 이런 이상향, 공상 같은 그런 소설을 쓴 것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라틴 말로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 토파스라는 땅이죠. 그런 땅은 없다. 그런 말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그런 곳은 없다. 그런 땅은 없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토마스 무어는 이 땅에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없지만 자기도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인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 이상향을 꿈꾸는 플라톤 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그 유토피아가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해겔의 역사관을 그 사람들은 추종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어느 때인가 되면은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라고요?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끝까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땅은 없다. 역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어서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던 그날로부터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말세 중에도 말세라 그래서 말세지 말을 맞이하야 뭐 이러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카운트다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서 종말을 향하여 지금 역사는 치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를 향해서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그 제목 안에 소제목이 또 하나님의 침공, 그렇게 소제목으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반역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쳐들어오신 사령관이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했다. 이 사람 문학가니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다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역행하여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령관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도록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침공,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참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로부터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이에요. 계속 세상은 하나님과 역행하고 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통치에 100% 우리가 순종을 못하잖아요. 오늘 또 내 욕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야심이 있고 내 탐욕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 순종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또 공격을 해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끝없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령관으로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셨을 때, 옛날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죠,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신 분이 우리 어렸을 적에 E.T.라는 영화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공상 과학 영화죠. 그 E.T.는 외계인을 말하는 거죠. 외계인이 어느 날 지구에 나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 방에 숨겨놓고 이제 막 부모님 모르게 그 E.T.하고 지내면서 생활하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E.T.를 찾아라, 외계인을 찾아라. 근데 애들이 그 외계인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외계인을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아주 그 공상과학 영화죠. 어디 지구에 다른데 또 우리보다 좀 더 발전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가지고 외계인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미국도 지금도 외계인은 있으면 응답하라 그러면서 계속 전파를 쏘고 있잖아요. 또 그것만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는 나라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응답은 안 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이
우리와 다른 세계니까 외계죠, 외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들어오는 그날, 침공에 들어오는 그날,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던 그날, 아무도 몰라봤다니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징조를 알아냈고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몰랐어요. 헤로드 왕 더더욱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안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안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그걸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도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나라인 줄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알아낸 존재는 사탄뿐이에요. 사탄뿐.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아담으로 에덴에 두었던 아담을 넘어지게 한 이 사탄이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넘어지게 할까? 사탄은 맨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사탄 놈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자 존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혹하잖아요. 아담에게 유혹했던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유혹을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보게 했던 것처럼, 먹음직하게 너 하나님이잖아. 네가 나도 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다음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얼마나 배고프냐 지금 40일 굶어가지고. 그리고 그 보함직한 세상의 인기와 영화를 다 그에게 약속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와서 붙들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둘째 아담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제가 오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둠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 땅의 유토피아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상향,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정치,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종교, 아름다운 예술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놓고 흑암에 거하게 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우리를 가두어 두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리 정욕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을 침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오라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복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의 증상은 어떤 것인가?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제가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 사람의 증상은 어떻게 나와야 맞는 것인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식당뿐이 아니라 어느 식당에 가든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 잔뜩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럼 더 먹고 싶질 않아요. 금방 밥 먹고 식당에서 그냥 이빨 쑤시고 트림하고 나오는 사람을 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봐요.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안 반가워요. 그러거든. 그렇죠? 집에서 잔뜩 보리밥이라도 그냥 2그릇 퍼먹고 왔는데 또 밥 먹으러 가자. 누가 가겠어요? 배불렀는데. 배부른 사람의 증상은 뭐예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만 담아야 만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마음에다가 유한한 것, 해아리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담아도 배고파요. 재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배부르세요? 아니에요. 올해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한 현상 유지라도 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증상은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배부르면 나타나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작용은 기뻐요. 배가 부르면 기뻐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랬지. 금강산 밑에 대다 놓고 두 끼만 굶겨나 봐요. 지나가는 모든 게 다 밥으로 보일 거예요. 개도 맛있어 보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예요.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배부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만족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내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슬프고 일단 세상 살아갖고 뭐 하겠어.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나.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허기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5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증상이다 이거예요. 땅에 우리 육체는 식사 때마다 밥을 제대로 먹어줘서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즐겁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질 때만 주림을 이길 수 있고 목마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믿는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름이 있는가? 이걸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고 배불렀으면 그 다음에 한포고복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한포고복하니까. 그래서 기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취미생활인 거예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하루 종일 불쌍한 사람들 돕는 봉사활동이래. 아니 그냥 해도 힘든 놈의 일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또 남은 시간에 봉사하러 가. 그게 뭡니까? 취미생활하러 갑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배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고사하고 내 육신의 일도 힘들어. 내 육신의 일도 지쳤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부르지 않으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늘로부터서 받은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나 하나님 나라 믿는데요, 복음을 믿는데요, 그런데도 배부르지 않는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오해한 거예요. 복음도 오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엉뚱한 걸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다 배고팠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마당에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옵니까? 아니, 벌써 왔다가 지금 떠나는 마당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르니까. 이 땅을 독립해주는 그것이 자기들에게서는 배부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또 자기들에게 배부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요.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 직장 다 때려치란 말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에 채울 것이 땅의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으로 네 마음 채우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백날 일을 해봐도 땅의 것으로는 네 마음 채우지 못할 것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육신의 노동도 힘들어서 지친데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삶을 살면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해지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괴로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조금 좋으면 살만 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먹었거나 스스로 복음이 아닌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편지를 쓸 때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거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파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그랬던 것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고 하나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을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건 복음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첫 출발이라고. 첫 걸음 딱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다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다 그런데 맨날 허기지는 거예요. 믿는다 근데 맨날 배고파. 목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먹었던 쓰레기통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했는데 그 배설물같이 여겨졌던 것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자식 잘 되는 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사업에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나 이런 땅의 것들로 가지고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채우려다 또 지쳐가지고 아이고 올해도 안 채워지네. 안 채워질 수밖에 없죠. 교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 돌아와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아야만이 더 이상 배고픔이 없어지고 이 세상 일은 이제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된다니까. 전쟁. 누가 더 많이 갔냐? 왜 내 걸 빼앗아가냐?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갖고 난 증상이 어때요? 그거 하나를 가졌는데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다 팔아버렸다. 천국을 갖고서는. 이제는 내가 가지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취미생활로 사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한포고복하게 배불렀으니 이제는 금강산 보러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미 설명이 돼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 그림을 그대로 이해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6월절 양의 은혜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딱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40년으로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 겁니까? 먹을 걸 비축해야 되는 겁니까? 샘을 파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할 일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오직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한 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배우면서 거기서 성막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먹을 걱정 안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안 마셔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놈의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꼬였듯이 둘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광야의 생활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빨리 죽으셔야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속에 버려져 있는데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샘을 파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고 유일의 관심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잡이 된다는 거예요. 내 메인 잡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 그 광야 생활에서 철저히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땅의 문제는 누구의 잡이에요? 하나님의 잡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살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배불리려고 하지만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무익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러 세상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시오. 세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고 사업이 일취월장할 것이고 돈이 더 많이 벌릴 것이고 이런 지상 최고의 사기를 치는 것이 목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복인 양. 그렇게 복받았던 사람 1000회 만에 한 명 나오면 강사로 불러다가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불리지 못하니까 또다시 배설물 같은 이 세상의 헤아릴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의 마음에 허기진 것을 2020년 새로운 시대가 또 펼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거리고 그렇게 눈이 벌겋게 달려들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보인 사람만이 저 허덕거리고 있는 배설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저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 또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세상의 것이나 허덕거리면서 있으면서 무슨 전도가 되고 그 영혼 구원의 얘기를, 그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곳이 있는 줄 알고 흑암에 걷혀 있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령관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장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회개하라.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죄악된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땅을 끝장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의 잡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분의 잡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그 증상으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